누가복음 14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나요?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할 때 넣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랬죠? 아니, 지금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고, 지금보다는 더 높아져야 되고, 지금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더 많아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냐는 얘기죠. 인간의 본성인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보다 더 잘 살려고 사는 것이지, 더 행복하려고 사는 것이지, 더 낮아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14장 1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자, 안식일에, 14장 1절. 안식일에.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월요일 날이 아니고 안식일 날이란 말이에요. 화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아니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니, 어디 집에 들어가셨다고요? 지도자라면은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상당히 높이 올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가장 톱 클래스의 높은 사람이겠죠. 권력이건. 지도자라면은 인사를 많이 받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치놓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지도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그때도 유대인 사회에서도 높이 올라가는 지도자급이에요. 지도자 집에서 안식일 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뭐 하느냐면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라는 것은 초청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지금 초청을 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도자니까 밑에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뭐를 보고 있어요? 엿주려고 그런다고요? 엿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엿먹이려고 지금 엿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를 하나 안 하나 이 다른 사람은 주시를 하고 있네요. 아주 고약하네요. 밥을 먹으려면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 자리에 와서 그 예수를 취조를 하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자, 2절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가. 2절 보세요.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니, 수종병이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몸이 퉁퉁퉁퉁 붓는 거예요. 이 수종병이라는 병은. 근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기는 축복을 받아서 높은 지위까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가장 밑바닥에 병든 자, 저주를 받아서, 그 사회에서는 이렇게 병든 자면 저주를 받아서, 이 저주를 받은 사람하고 자기같이 신분이 높은 사람하고는 만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 따돌림을 줬다 이 말이에요. 만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지금 와서 섰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왜 이 사람이 엿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건가? 안 범한 건가? 이게 요거 조사를 하려고 지금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런 짜놓고 아예 그냥 예수를 짜고 지금 고스톱을 치는 것이죠. 예수님을 초청한 거라고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이 수종병자를 감히 죄인들은, 이 지도자는 만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집에 와 있다라는 것은 이 수종병자를 끌어다가 안식일 날 딱 예수님 앞에 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할 것인가? 틀림없이 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올무를 잡히려고, 코를 딱 끼려고, 예수님의 책을 딱 잡으려고
지금 엿을 미기려고 엿보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을 했어요. 누가 물어봤나요? 물어보지도 않았죠? 예수님한테 어떡합니까? 이 수족병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1절, 2절에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지금 대답을 해줘요. 니들이 그거 궁금하지? 고칠 것인지 안 고칠 것인지 너 안 궁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들한테 역으로. 어떻게? 율법 교사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뭐예요?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 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엿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사주를 받아서 교사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묻지도 않았는데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야. 아니, 반주는 제대로 들어갔네요. 아니하냐? 그들이 궁금한 거를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한테 묻네요. 할 말이 없죠. 그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4절 볼까요? 이거 뭐 어안이 벙벙하죠? 어안이 벙벙하죠? 한 대 맞은 것 같죠? 그렇게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내가 엿본 것이 뽀록이 났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고쳐줘요. 고친단 말이에요. 이제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아니, 월요일날 고쳐도 되고 화요일날 고쳐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주일날 고치냐 이 말이야. 안식일날 왜 고치냐 이 말이에요. 왜 당신이 선지자라면 안식일을 우리같이 철저히 지켜서 이렇게 축복받는 높은 지휘자까지, 지도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당신은 선지자가 당신은 아니요? 그거를 책을 잡으려고 안식일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요걸 보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들에게 뭐래요? 5절 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 유대 사회에서 너희들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자기 소유예요. 이게 내 아들이에요.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 소유가 지금 구덩이에 빠졌어. 우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우물에 빠졌으면은 안식일이라도 다른 날은 상관이 없어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죠. 끌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네요. 대답을 못해요. 6절에 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일을 하거나 병을 고치는 것을 금하면서도 예수님의 논쟁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못해요. 왜요? 그들이 안식일을 너 왜 안 지켰어? 그자말하면 일한 것이 되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책을 잡으려다가 자기들도 지금 코너에 지금 몰렸네요. 대답을 못하는 걸 보면. 아니, 당연히 끌어내도 돼요. 그죠? 아니, 원래 안식의 개념은 당연히 끌어내도 돼요. 근데 그들이 규정을 만든 것은 뭐예요? 요것이 죽을 것 같으면은 끌어내면 안 돼요. 그럼 일한 걸로 돼요. 근데 요것이 안 죽어 구덩이에 빠져서 아들이나 소가 들어가서 요것이 낼 거지 안 죽을 것 같으면 잡아내면 안 돼. 안 죽을 것 같으면 끌어내야 된대야. 근데 그들은 구덩이에 들어간 것은 다 죽는데야. 자기 재산이니까. 그래 다 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지켜서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들은 안 지켰잖아.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끌어낸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니들 일한 것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되잖아요. 근데 안 끌어내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 있죠? 그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폭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책잡고자 노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가 이 수종병 걸린 자에게 지금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날 지금 고치는 거예요. 수종병 고친 의도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허락하신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수종병이 걸린 사람이 쉬는 것이 뭐예요? 병을 낫는 것이죠. 병에서 끄잡아내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병 끌어내는 거는, 끄잡아내는 건, 수종병 거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니들이 잘못 알고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서 병을 못 고치게 한 것이다. 안식일에 부합된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쉼을 주니까. 죄로 인해서 지금 이 병이 걸린 거를 갖다가 병을 없애주면은 쉼이 되니까 바로 그 수종병자가 수종병자를 병을 끄잡아내서 그를 쉼을 줬다면은 그가 죄에 묶여 있어서 그런 거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모셔서 잔치하고 이 벌어지는 곳에 바로 이 쉼이 뭐예요? 이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수종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자,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일에 자녀나 짐승의 우물에 빠지면 끌어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원리죠. 왜? 안식을 주는 거니까. 이것이 안식의 원리에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의 안식일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7일째 갖다 쉬었죠. 안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안식이 깨어졌네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왜? 구원을 줘서 그들을 안식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중에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는 일을 마치고 쉬셨을 때가 오도록 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진정한 안식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이 깨졌는데, 이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창조했던 때에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한 것은 안식을 주는 그분을 보내주겠다라는 얘기겠죠. 타락에서 건져내어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 바로 이 죄에서 노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죠. 안식일은 바로 이 구원을 이루을 때가 올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이 안식일이겠네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들어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이 구원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를 통해서 안식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건이네요. 안식일은 타락과 저주에서 구원은 곧 안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때문에 합당한 일이고 맞는 일이고 타당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었네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곧 안식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안식을 그분이 다 이제 안식을 한다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사죄와 용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쉬는 거라고 진정한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한 안식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는 것이죠. 천국은 고통, 질병, 눈물, 한숨이 벗어나 세계에서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 임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며 그 자녀가 백성이 되고 살게 하는 것이 현재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자, 이제 안식이라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알겠죠? 예수님이 오셔야 진정한 안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제 쉴 때가 온전한 안식이 다 창조를 해놓고 쉬듯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마지막 때가 와서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안식으로 돌아가겠죠. 그때까지는 뭐요? 일을 하시겠죠. 부분적으로 온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죠. 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7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청함을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고쳐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코를 못 걸었네요. 코를 걸라고 엿보다가 함정을 빠들다가 자기들이 함정을 빠져갖고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종병자를 고쳐서 안식일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더라. 이해가 가시죠? 7절 보세요.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청함을 받았어요. 이제 보통 이건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은 성경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 받았는데 높은 자리를 택함을 예수님이 봤어요. 자, 이제 잠깐 저를 보세요. 자, 그들은 상이 주인이 상 위에 여기 앉았다면은 비스듬히 왼팔을 해갖고 비스듬히 둔 넣어서 그들은 밥을 먹는 문화예요. 의자로 앉는 문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상 옆으로 45도로 갔다가 비스무리 앉아야 사람들이 많이 쓸 거 아니겠, 많이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밥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왼편 오른편에 전부 다 엎드려서 이렇게 밥을 먹는 그런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여기 있으면은 어디가 상석이에요? 높은 자리예요? 주인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이 청함 받은 사람들이 동시에 몇 사람들이 와갖고는 서로 주인 옆에 앉으려고 가서 자기를 높이 올리려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듯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신분이 높아서 인사를 받고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높이 올라가려는 것이 자기 목적이죠.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우리 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더 출세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 와서도 이 초청을 받았어도 이 높은 자리에 와 있으면 뭐예요? 대우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들이야. 나 주인 옆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과시가 되는 높은 자리가 자기 품위 유지가 되는 그런 사회에 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행위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식을 하더라도 교회서고 뭐고 전부 다 서열이 있죠. 누구 옆에 있고 누구 옆에 있고 누구 저기 성도는 저 밑으로고 전부 다 이런 신사모가 그걸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갖고 그래갖고 이쪽 앉아 그래갖고 이 주인은 어떻게 했어? 자리를 매겨주는 거예요. 서열을 매겨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 거기 7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일부러 막 그냥 여기 주인 옆에 앉으려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걸 눈으로 빤히 쳐다보니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보시고 과거서부터 쭉 이렇게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게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여기 와도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열매니까 자리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를 하는 거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그들에게 뭐를 얘기를 해요? 비유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나요? 교훈을 주고 도덕 윤리를 얘기를 하고 실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는 무슨 비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여기 딱 인덱스 해놓고 마태복음 13장. 1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되 어찌하여 저들에게, 우리에게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안 하고, 왜 예수님 어찌하여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비유로 얘기하세요? 좀 잘 알아듣게 해주시죠. 하나님 나라 비유. 자,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고, 미국 나라가 아니고, 일본 나라가 아니고, 사단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됐대요.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됐대요.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대. 이걸 듣고 깨닫는 사람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는데 저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허락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허락이 된 사람은 뭐예요? 9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귀가 열려준 사람은 허락된 거고, 귀가 열려주지 않은 그들은 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씨 뿌리는 자를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요 앞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사람의 밭에다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모든 비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를 하시려고 비유를 쓰는 거지, 세상 나라에서, 아니 교회의 교훈을 받자고, 아니 어떻게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 써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비유가 나오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왔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인이 거기서 되느냐, 그 하나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길래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게 우리를 택해 주셨느냐, 이런 것이 비유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7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7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제 7절 보세요. 택함을 보시고, 아니 윗자리 올라가려고,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서로 경쟁하고 눈싸움하는 거를 보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네요.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세요. 자, 8절 보세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라고,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 9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 그 건방지게 위에 올라앉았어.
그때에 네가 얼마나 창피하냐. 쪽이 나갔냐, 부끄러워하겠냐. 차라리 끝자리 가서 앉아. 저 끝자리. 자, 이제 그러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예요, 이게. 자, 이 세상의 원리의 반대가 천국의 원리에, 천국을 가르쳐 주려고 이 세상의 원리를 지금 도입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락에 가서 좀 앉아봐. 그러면은 앉으라. 그러면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뭐라고 그래야? 벗이요, 올라와. 그때야 함께 앉은 사람들이 너를 쳐다보고 참 겸손한 자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자기를 스스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 돼서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들이 말이에요. 우리들 높아지는 사람은 낮아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높고 사는 것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앞에 사람처럼. 이런 사람은 낮아진다라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 낮출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그런데 자기를 낮추기만 하면은 높아지죠. 천국에 들어가서 높아지죠. 천국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없어요. 다 뭘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의롭다를 들어가는 거예요. 의롭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체험을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교회 30년 다녔다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의롭다, 예수의 의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 행위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동일하네요. 그죠? 차별이 없죠. 누가 와서 잘났고 못난 것이 없단 말이야. 다 동일하게 뭘로 들어왔으니까? 의롭다로 들어왔으니까. 낮아진 자로 들어왔으니까. 전부 다 섬겨주는 자로 들어왔으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자가 됐다면 낮아진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은 높아지려고 그러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 싸움 하는 걸 보세요. 유대인들 지금 유대 지도자들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자리 싸움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 행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동일하게 그들은 천국에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니까 거기는 못 들어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낮은 자리,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비유로 들어서 거기는 자리가 이런 자리야. 낮아진 사람만 들어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산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뭐예요? 다 못 들어온다.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네요. 낮아진 자만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낮아진 자가 뭐예요? 자, 성경처럼 내가 끝자락에 겸손한 척해서 저 뒤에 말석에 가서 앉으면 그 다음에는 천국에 들어가나요? 성경대로 하면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로 안 하고 내가 겸손만 하면 다 천국에 높아져, 내가 예수님이 높아지게 해주셔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건가? 예수님의 의로 자, 예수님의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이죠. 내가 낮은 자리로 겸손한 척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가? 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라고? 겸손하자, 말석에 가서 앉으자. 이런 겸손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겸손을 설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높은
높은 자리에 먼저 선택했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끝자락에 선택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영광을 받는 것을 하고 지금 대조하는 것을 보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이렇게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겸손한 취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겸손이 뭔가, 낮은 자리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12절부터 14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낮은 자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낮은 자리가, 높은 자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랑 거꾸로네요, 그죠? 세상에서 높은 자리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낮은 사람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낮은 자가 뭐냐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12절서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사람에게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네가 다른 사람을 식사를 좀 대접하려고 베풀거든,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벗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을 청하지 말라. 우리는 요런 사람들하고 같이 청해서 식당을 가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친구나.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청하지 말래.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도 도로 청하여 갚을까 하느라. 왜 내가 친구 밥 한 끼 사줘요? 내가 두 끼 사면 한 끼는 사기 때문에 갚음을 생각하고 나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밥만 계속 평생 사준다면 그 사람 만나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갚음이 될까 하니까 너는 그런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갚지를 못하는 사람을 초대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자, 한번 해보세요. 13절 보세요. 잔치를 베풀거든, 천국 잔치를 베풀거든 거기에 네 격에 맞는 사람을 청하지 말고, 친구나 이런 사람과 가난한 자들을 청하래요. 몸이 불편한 자를 청하래요.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래요. 아니, 결혼식장에 이런 사람을 다 청하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챙기시러 누구란다고.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14절 보세요. 그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가 복되다 이 말이요. 네가 그래서 의인 된다 이 말이요. 이렇게 갚을 것을 계산하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남의 유익,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다면은 의인이죠.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활 시 갚음을 받겠죠.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음을 받게 될 거예요. 그가 복받은 자일 겁니다. 자,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하죠. 왜요? 그 사람이 도로 갚을 것이니까 청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잔치를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전은자들, 이 소경을 청하라고 말을 해요. 갚을 것이 없기에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너 받으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롭다, 행위로 의롭다 하면 산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살면 다 죄인이죠. 자, 이 말씀은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을 받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잔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구약에 보면은 과부나 고아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부나 고아는 저주의 상징이죠. 죄의 저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와 같이 저주를 받고 살았죠.
저주의 처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지 않습니까? 마치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상징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상징하는 사람이 과부고 고하고 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처지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이 가난한 자, 이 과부나 객과 같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후에는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두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의 대표가 되는 것, 가난한 자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누구요? 과부, 고아, 객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과부를 니들이, 이 객을 어떻게, 고아를 니들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아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아는 것이죠. 우리도 저렇게 저주를 받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건져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과부를, 고아를, 객을 끝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그 과부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죠? 고아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둬요? 니들이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니들도 저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었다. 너를 봐라. 이렇게 가난한 자를 봐라. 이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걸 그대로 놓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13절은 아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저주받은 모습이라 하지만 이스라엘의 옛 모습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이 가난한 자, 13절 보세요. 이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이제 몸이 불편한 자도 들어갔네요. 저는 자, 맹인들도 과부나 고아처럼 저주받은 아주 가난한 자 속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상징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난한 처지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네요. 니들이 과부나 고아나 이 저는 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네가 하나님을 아는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또한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천국 잔치를 여시는 주님을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오시는 거예요. 낮은 자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마음이 상징으로 여기다 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님을 알게 되면 참으로 가난한 자는 지금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게 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여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하여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뭐예요? 죄에게서 구원하여야 될 상징이네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죄가 에베소에서 조금 전에 배웠듯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죄의 힘이나 권력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이것이 어디로 나와요? 가난으로 나오고 과부로도 나오고 병든 자라도 나오고 뭐도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이 육체를 부족함을 느낀다든지 정신에 느낀다든지 온통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이 가난함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 죄가. 그래서 그들이 바로 죄를 상징하는 상징의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종병을 고쳐줬다라는 것은 바로 죄가 저기로,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 인해서 증상을, 가난한 자, 수종병, 병든 자,
다른 절름발이를 고쳐준 게 아니라 수종병이라는 증상이 나온 것, 절름발이라는 증상이 나온 것, 이 죄로 인해서 증상으로 해결해 주셨다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 죄에서 건짐을 주실 분이구나. 죄에서 해방해 주실 분이구나. 그래서 이 병든 수종병을 고쳐준 거예요. 할 일 없이 야 나도 가서 병든 자를 고쳐야 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얘기하라고 지금 고쳐준 것이 아니라 네 죄를 보라고 고쳐준 것이죠. 그래서 기적도 모두 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놓은 것인데 나 기적을 주세요. 잘 받아보세요. 그것이 되나? 자, 13절 보세요.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누구?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뭐예요?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몸이 불편한 사람도 가난한 자예요. 병든 자도 저는 자도 가난한 자예요. 왜? 몸이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맹인도 그렇죠. 다 이 가난한 자에 속한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로 하자면 가난한 자와 함께 하라는 얘기입니다. 니들 가난한 자를 초청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낮은 자, 이 가난한 자를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예수님한테 임하시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뭐 했다고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에게 다시 보게 전파하여 그렇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와 동일시 시켰네요. 이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와 사망 속에서 죄의 권세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보고 죄에 눌려있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네요. 자, 그렇게 포로된 자, 눈먼 자, 줄인 자, 우는 자, 귀머거리 다 묶여 있어요. 포로되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죄의 권세와 힘의 세력에, 사단의 세력에 내 욕망이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게 경향성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 죄성이 우리 안에는. 여기에 우리가 포로가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해 줄 수가 있는 것이 자유한 것이죠. 자, 이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죄에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는 힘이죠. 자, 감기가 걸리면 많은 증상들이 나오듯이 죄성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많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 세상은 바로 죄의 증상으로 필요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의 권세의 힘으로 들어와서 여러 증상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서 눈먼 자, 귀먹은 자를 고치는 이적을 통해서 죄의 증상들을 처리해 주셨죠. 그러면 결국 죄의 증상들을 처리하시는 분이라면은 죄의 문제도 어떻게 한다고? 처리해 주기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눕는 자를 고쳐주고 수종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이적을 보면서 우리도 병 고쳐야 되겠다? 엉뚱한 얘기네요. 엉뚱한 얘기로 자기 죄를 보라고 지금 병을 고쳐놨는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나도 병 고쳐.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결국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상태를 아는 것을 보고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가난한 자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모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이 가난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결핍되어 없음을 상태를 나타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권세에 매인 자들을 해방하여
자유케 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네요. 거기서 해방이 되면, 죄에서 심판에서 해방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은 자리,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요? 요건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아니, 빌립보서 2장 보세요. 어디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요거는 꼭 찾아보셔야 돼요. 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돼요. 동등된다라는 것은 성품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신성인데 예수님도 신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들로서, 자, 7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뭘로? 복종하는 종이 됐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종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종이 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종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뭐죠? 사람과 같이 되었고, 또 8절 보세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네요. 예수님이 신인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어떻게 낮춰요? 낮춘다 이 말이에요. 낮춘다 이 말이에요. 낮아진 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낮아진 자가 뭐예요? 이렇게 낮추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낮아진 자로 오셨다면 하나님이 그분이 종으로 오신 것, 이게 낮아짐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낮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낮춰요? 진짜 낮춤이 뭐예요? 낮아지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 죽음으로 복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죽음으로 복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복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죽음으로. 이게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금 복종한 것을 보고 낮아짐이라고 그래요. 예, 낮추심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네요. 낮아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 겸손하게 된다, 나 겸손한 척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낮출 수가 있나요? 살 수가 있나요? 우리의 본성이 낮추지를 못하고 나 자랑하는 교만만 있는 사람이에요. 높이 올라가려는 교만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이 위선으로 척을 했나요? 우리는 척을 하죠. 아닌 것이라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에서 우리는 척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인데 이분은 겸손한 건 뭐예요? 낮아진 거,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가 낮아진 자가 되네요. 예수와 우리도 믿을 때 십자가에서 함께 내 죄로 인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함께 죽는 것이, 죽음이 바로 낮아짐이라는 얘기예요. 결코, 자, 성경은 죽은 존재라고 하는데 살아있어서 죽음을 가장 싫어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죠. 죄 가운데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죽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만만 있는 사람이 겸손하네,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겸손한 척만 하는 사람이지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무릇 자기를 높이는 거,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절이, 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심, 낮춘 자세, 이런 말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말을 하고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진짜 낮아지심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네요.
침착, 겸손이 뭔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낮아진 상태가 십자가의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 되셔서 의인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낮아진 상태가 죄인들과 이렇게 동일시 되어서 그들과 함께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 진짜로 낮아짐이시죠.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면 천국은 우리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낮은 자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만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나에게 낮아지심의 은혜를 베푸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바로 낮아지심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낮아지심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니들은 다 높은 자리로 다 교만해서 위에 올라가려고 살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낮아지기 위해서 나는 왔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비유를 쭉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지. 낮아짐이 없는, 겸손해야 돼. 그래서 쇼를 하라고, 위선을 부리라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네가 인간의 처세술을 얘기를 하는 것이, 도덕윤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낮아짐의 반대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뻣뻣하게 있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성경의 교만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자가 교만인 거네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낮아짐으로 다 나오는데 십자가 없이도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 행위주의자들 다 교만한 자네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사람만 내 기도로, 내 행위로, 내 기도로 구원을 이룬다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열심히 다니는 걸로. 내가 영생을 쟁취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겸손이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네요. 죄인을 아는 거네요. 이게 겸손한 상태예요. 사람이 예의 바르고 착하고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우리는 정의를 해야지. 세상의 언어로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세상의 언어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나 겸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 세상에 비유를 통해서, 낮은 자 높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은 너 높이지가 못해, 천국을 못 들어가, 이런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방식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요? 어떻게 들어요? 자, 우리는 높은 자리, 높아진다라는 것은 어떡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 십자가를 거부를 하는 거네요. 나 행위로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네요. 이게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죠. 십자가 없이 이적, 행함, 체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래요. 열심히 하는 걸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 뭐라고 그랬나요?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일이 6장 28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 하십니까? 그러니 행위주의자들은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교회 열심히 다니라, 행함을 열심히 해라, 그것이 하나님 일 하는 거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부자 청년이 그렇게 물었더니 어떻게 해요? 믿는 일을 하는 거다. 믿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일 하는 거라고 6장 28절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근데 40절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41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믿는 것을 영생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행함은 하나님 일은 우리가 믿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일은 내 교회에 열심히 부흥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 일이죠. 예수님하고 틀리네요. 성경하고 틀리네요. 자, 가난한 자가 뭐라고 그랬나요? 바로 죄의 권세에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를 아는 자, 이 사람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예요. 자, 결국 낮아진 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믿어진 자가 바로 믿음을 주셔서 이걸 믿게 한 자가 낮아진 자고 택한 자가 낮아진 자고 바로 성령을 선물로 줘서 구원을 선물로 줘서 믿어지게 하니까 이걸 믿는 자가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죠. 저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믿어지게 하는 것, 이 선물로 받은 자들이 귀가 열린 자들만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낮아진 자라는 얘기죠. 자, 그 외에는 전부 다 못 살던 이 세상에 부자가 됐든지 신분이 높든지 낮아졌든지 이런 거는 관계가 없이 다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다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연합이 안 되면 다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 돼서 높이 올라가려고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일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낮은 자, 가난한 자의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듯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낮아진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게 될 수 있죠. 높은 것이 없어요. 거기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낮아진 자만 들어간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씀처럼 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들어 버릴 때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함께 나와 같이 죽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낮아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낮아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낮아짐이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산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낮아진 것이죠. 내가 낮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이 바로 낮아짐이라는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죄인 된 줄을 아는 자가 가난한 자이며 천국을 소유를 하고 임한 자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를 못하죠.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 낮은 자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가 다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또한 모두가 높임을 받는 자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가 낮은 자요, 예수로 인하여 모두가 높임을 받는 자겠죠. 자, 하나님 나라는 계급사회, 신분의 사회, 조직사회가 아니라 조직으로 계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아진 자만, 조직에 생각하는 그런 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롭다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